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누렸으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속된 것들을 붙잡으려고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하는데 내 힘인 줄 착각하며 감사 없이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0장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많은 대소사 중에 구별된 성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여건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연수만큼 어제보다는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인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험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날 물질적 풍요와 문명의 이기 속에 사는 저희들이 믿음 생활 잘 하기는 더 어려워졌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환경 속에 있사오니 매 순간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어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 어느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현명하고 믿음 있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을 멈추거나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혹석이 연로한 교회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후 세간이 궁핍하거나 외롭지 않도록 교우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출타하여 생활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생업과 믿음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등록된 많은 여러 교우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진행되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복내려 주시고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의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옵소서.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연일 혼란과 분쟁이 계속되는 이 나라 정치계에도 간섭하여 국민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지혜로 용기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상세의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장마철에도 국가적으로 큰 재난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수 목사님, 성령님 붙잡아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정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셔서 모두가 각자의 달란트로 주를 위해 힘쓸 때 복내려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아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이 봉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없어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온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신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그 편지의 서두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두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 그것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얼떨결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계획하셨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1절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의 뜻이 뭔지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좀 일상적인 말로 바꿔서 읽어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분 스스로의 뜻과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뜻이 있고 스스로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것에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하셨던 그 일이, 예정되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언제부터 예정하신 건가요?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앞으로 가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창세 전에라는 말, 창세라는 말은 또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그게 창세, 세상을 지으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뜻을 가지고 계획하셨던, 예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성도의 구원이다. 창세 전에, 세상이 있기 전부터 라고 말씀드려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1년 전, 1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소식이 굿 뉴스,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도들로부터 시작돼서 땅끝을 향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 복음을 듣고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전해진 말씀을 듣고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다. 말하자면 장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파노라마 이야기를 오늘 에베소서 이 서두 부분에서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대목은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이 이야기,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뭔가 복음에 대한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또는 소질이나 타고난 뭐가 있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얼른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 복음을, 그 좋은 소식을 듣는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렇겠구나 라고 공감하게 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 그것은 내가 무슨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잘났거나 지혜가 있거나 소질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데, 여기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자리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싹 빼버리고 우리들, 지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말로 바꿔 넣게 되면 이 말씀은 고스란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시며 이 일을 진행해 오셨는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좋은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사도들을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행하시며 역사하셨고 또 그 복음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이 머나먼 한반도까지 와가지고 우리 예천 땅까지 와가지고 여기에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받아들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치셨다. 인친다는 말을 여러분 뭐 일상용어로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인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인친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네. 무슨 서류 하면은 김영수 이름 그 옆에 괄호 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인치는 겁니다. 요즘엔 뭐 대개 서명을 하지만 그러나 전에는 도장을 찍었죠. 인친다, 도장 찍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치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저 미국이나 이제 저 소를 많이 키우는 그런 나라에서는 소를 이제 키울 때 소에다가 표시를 하잖아요. 뭘로 표시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이제 인두를 불에 달궈 가지고 쫙 하면은 그냥 소가 얼마나 뜨겁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표시가 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문양이든 거기다 글자를 쓰든 해가지고 이 소는 아무개 목장 소속의 소다. 이 소는 누구 거다라는 것을 거기다 표시하는 게 인치는 거죠. 문서에다가 도장을 찍으면 그 문서를 누가 확인하고 그리고 누구의 문서로 이름으로 쓴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일이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친 일이다. 도장 찍어 놓은 일이다. 꽝 하고 눌러 놓은 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시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치신다고 했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이 인치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증이라는 말도 역시 우리가 뭐 어렵지 않은 말이죠. 보증, 여러분 혹시 보증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보증 서달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보증이 뭐죠? 보증이란 어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도장 또 꽝 찍는 거잖아요. 보증. 그래서 내가 보증한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이 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보증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사람이 보증을 섰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거면 어떻게 하죠?
인간이 어떻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데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내 한계를 넘는 일이 발생할 때는 못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보증이라는 것은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키도록 최선은 다하겠지만 반드시 책임을 그가 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고 싶어도 못 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하는 이 보증은 누구의 보증이냐? 누구의 보증입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이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면은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는 대로 못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늘 알고 있죠.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신다는 것은 그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도장 찍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 이 도장은 무슨 도장이냐면은 하나님의 보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대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에 이를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장 꽝 찍은 하나님의 보증인데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영생 구원에 이를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 내용들은 알고 있죠. 에베소 성도들도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왜 이런 말을 그들에게 또 다시 꺼내는 걸까요?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이상, 가장 고상한 그 목표, 그 사이에는 거리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틈이 벌어져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그 삶이 끝나는 순간,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이죠. 이 두 가지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삶이 끝나면은 또한 인도에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노라면 어떠냐 하는 거죠.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확실하다, 조금도 오차가 없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은 미흡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이 살짝 흔들릴 때도 있느냐? 만약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확신하고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분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엄청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가질 때도 있다.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현실이죠. 정말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까? 정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로 주어지게 될까?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일까? 여러 가지 삶의 시련이 닥쳐올 때, 그럴 때에도 이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생각지도 못한 자연재해, 작년에는 뭐 말할 수도 없었고요. 지금 엄청난 폭우로 인근 지역에도 우리 예천에도 비가 많이 왔고, 당장 작년과 같은 큰 사건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닥쳐왔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의 문제로 질병이 내 몸을 강타했을 때, 살아갈 희망이나 의욕도 잃어버린 채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그때,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내 사업이, 내 일터가 무너져 내릴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절망적인 그런 탄식이 저절로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올 때, 그런 엄청난 현실의 시련들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고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고,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도 되는 것인지 갈등이 불쑥불쑥 솟아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나라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편지를 쓸 때는 초대교회 시절 아닙니까?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하나같이 엄청난 시련과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신앙의 문제를 놓고 믿음을 지키느냐에 따라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시련들을 직면한 에베소의 성도들은 때로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나의 구원은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신가? 그런 혼란을 겪었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지금 그대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다. 비유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사시기 위해서 계약금을 치르셨는데 그게 인치신 것이고 보증의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약속이라면 경제 형편에 따라 잔금을 못 치를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금을 못 치르는 법이 없으시다. 계약금을 치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잔금도 치르시고 그대를 하나님 품으로 구원의 역사 이루어 가실 것이다. 성령이 지금도 그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를 돕고 계시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장 찍어 보증하셨다. 나의 구원은, 그대들의 구원은, 우리말로 바꾸면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 지난 주일에는 한 신학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죠. 한 번 더 되새겨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칼 마트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의미다 라는 말씀.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혼자 팽개쳐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지금도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사도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에베소의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우쳐 줌으로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는 깨우쳐 주고 싶습니다. 비록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잘 알고 살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자그마치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대의 구원을 위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하여 일하시면서 그대를 구원하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의심이 들까 봐 확실한 도장도 찍어주시고 더하여 보증까지 하셨으니 그대들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사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그대들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니 그대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당 벽에는 제가 리모델링 할 때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글자로 새겨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 군데에 성경 구절을 부착을 해놓은 그런 벽이 있죠.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도 이쪽에도 있고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있고, 그런데 3층에서요, 이제 아래층을 2층이라고 그러고 위층을 3층이라고 그러면 3층 계단에서 복도를 타고 내려다 보면은 거기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의 앞부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 하면 조금 길기 때문에 앞부분을 붙여놓은 것인데요, 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3층 계신 분들은 내려가다가 한번 보십시오. 33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복 받으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복 많은 사람이로구나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 쳐주시고 또 보증까지 쳐주시며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데,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하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요, 한 가지 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끝까지 거부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로 하여금 이 구원의 소식을, 역사를 받아들이도록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 본인이 거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시고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뭔가 아무튼 할 수 있는 걸 다 하시는데, 그래도 본인이 단단한 껍질을 깨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역으로 이런 보증을, 은혜를 받고 복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을 받은 값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대들이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에베소서 뒷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도 익숙하실 그 내용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가정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찌어찌 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공경해라. 어떻게 공경해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라.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일터에서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라는 가정윤리, 사회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서나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공격이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으니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앞으로 복받은 사람답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를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이 복받은 사실을 인하여 때로는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을 내어 하나님 백성답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91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늘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헌신 예배입니다. 얼싹 새벽 기도회는 잘 마쳤고요.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기관들의 원래회가 있는 날이죠. 2, 3남 선교회와 1, 2, 3, 4, 5 여전도의 회원들께서는 장소를 잘 보시고 원래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30회 영남지역 목사 장로 선교대회가 있어 7월 18일 오전 10시 포항 장성교회인데요. 이 행사에 또 참여들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1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중식대회는 이동원 안수 집사님께서 교우들에게 과일을 대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4분기 성경 읽기 문제 시상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고요. 전 교인 체육대회 9월 7일에 있음을 또 한 번 광고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광고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전 교인 체육대회 우리 교우들이 많이 오셔야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9월 7일에 다른 스케줄을 잡지 마시고 다른 혹시 행사가 있어도 변경이 가능하면 좀 변경하시고 이 교회가 오랜만에 하는 전교인 체육대회에 전 교인이 말 그대로 참석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광고를 또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영주 성남교회에서
교사 헌신 예배의 설교를 부탁받아서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요즘의 상황 때문에 제가 좀 굳이 사양을 했는데 거듭거듭 꼭 한 번만 이제 왔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오게 된 것을 우리 교우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란 명예집사님 권병원 입원하셨고요. 또 임영희 은퇴권사님도 권병원에서 또 치료받고 계십니다. 이춘자 명예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고요. 또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리는데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른 아니래도 관계없지만 우리 교회 김현수 안수집사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석송 라이온즈 클럽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를 계획하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시는 오는 토요일 7월 20일 1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장소는 예천군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이고요. 또 이제 의료 봉사하는 내용은 어르신들의 시력, 돋보기 이런 거 좀 봉사하고 또 치과 상담 및 진단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11시까지 보건소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고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말씀 따라 복받은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곳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의 현장마다에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들 위에 그리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